신앙생활은 전진하는 겁니다.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일들은 과거 망각 속으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새날, 새 역사,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2024년 앞을 보고 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응답을 못 받아 애를 태우며 시험과 고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뜻밖의 선물이 있을 겁니다. 2024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뜻밖의 선물, 상상하지 못할 동화와 같은 일, 뜻밖의 선물이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가문과 특별히 여러분의 기업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오늘 한 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온갖 역사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모할 참 이 세상에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참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것을 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것을 삼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것을 삼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을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을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길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것을 삼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헛된 나의 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목소리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것을 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주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 한 번 더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 문 여시고 내게 여시고 통치하시며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 되고 성장하고 어떤 꼭지점을 이룬 인생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안 됐고 못 이루고 아직 응답이 하나 애태우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좋은 상황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토스카니니는 시력이 나빴지만 시력이 나쁜 덕에 악보를 전체를 외워서 위대한 지휘자를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 이렇게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모든 이물질이 진주가 되는 건 아니지요. 그 조개가 들어온 이물질이 불편하여 분비물을 계속 뿜어내는 겁니다. 그 뾰족하고 상처나는데 이물질을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동그랗게 만들고 진주조개의 흑진주, 영롱한 진주의 칼라가 되기까지 동그랗게 계속 쌓으면서 뭔가를 만들지 않아요? 이겁니다. 어떤 상황 문제가 있으면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이것을 멍 때리고 가만 내버려 둔다고 저절로 디딤돌이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풀림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렇지는 않지요. 반드시 여기서 장면 전환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오늘 키에 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목소리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요? 뜻밖의 선물이 있다. 뜻밖의 선물은 정말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오늘 뜻밖의 선물이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엘리의 단편 소설 중에서 크리스마스의 그 선물이라는 참 재밌는 단편이 있거든요.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젊은 부부예요. 그런데 가난합니다.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돼서 뭔가 남편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이 젊은 아내는 뭐 돈이 없어요. 남편이 뭘 좋아하나 했더니 남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어요. 그 금시계를 왜 영국 사람들 여기다 차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조끼 있는데 여기다 딱 차고 있는데 그게 짝이 맞지 않는 거예요. 금시계는 있는데 그에 걸맞는 줄이 없어서 그 시계가 있음을 꺼내서 이렇게 돌리고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아내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남편이 그토록 원하는 금시계 줄을 사기 위하여 자기의 긴 머리 있죠. 이 여인은 긴 머리 소녀였어요. 그 생머리, 바람결에 나풀거리는 그 까맣고 생머리인 긴 머리를 싹둑 잘라 팔아서 그 긴 시계줄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초라한 식탁이지만 남편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서 내미는데 남편이 망연자실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뭔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부부로서 맞는 거니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어떡할까 하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를 저당을 맡겨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하여 아내가 그토록 아름다운 긴 머리, 그 생머리를 빗을 수 있는 최고급 빗 세트, 아내가 지나갈 때마다 그 샵에서 그 윈도우 밖에서 그냥 시선이 끊이지 않고 그것을 본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것을 사다 내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를 마주보면서 망연자실합니다. 남편은요, 아내가 시계줄을 줬지만 시계가 없어졌어요. 아내에게 선물한 것은 최고급 빗 세트지만은 그 빗 세트로 빗을 가늘고도 긴 생머리가 싹둑 잘라져 버린 겁니다. 이들은 서로의 보물을 팔아 서로에게 선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죠.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선물이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뜻밖의 선물을 받은 여인이 있어요. 오늘 안나라는 여인을 보고 있는데요. 이 안나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의 결혼은 뭐 10살 넘으면은 13세, 14, 15에 결혼했다 그러죠. 그런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하늘나라를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과부가 돼서 84년을 이렇게 산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굉장히 장수한 건 사실이지만 과부로 오랜 84년을 사는 동안 너무 가난했을 것이고 너무 그냥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귀 여김을 많이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이 이쯤 되면은 당시에 여인으로서의 나이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인생 아니겠어요? 무슨 그렇게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뜻밖의 축복, 뜻밖의 선물이 찾아온다. 오늘 누가복음 2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과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성전만 가면 이 여인이 있는 거예요. 언제 가도 이 여인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요. 그냥 자주 왔다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인에겐 특징이 있는데 이 여인은 섬김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잘 섬기는데, 여러분 섬기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섬겨요. 이 여인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봉사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직분으로, 그리고 구제로, 전도로, 또 위로로, 권면으로 여러 가지 섬김이 많습니다. 물질로도 섬길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뭘로 섬기냐면 기도로 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이런 아주 인생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이쯤에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로 섬기는 여러분에게 뜻밖의 선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사람마다 목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깐난쟁이들이 막 울더라도 엄마는 자기 아기의 울음소리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마다 독특한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데시벨로 보면 파동은 비슷한데 그 파동마다 컬러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는데 나는 그것이 첫 번째가 우리에게 영을 선물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스, 목소리를 선물하셨는데 각자 목소리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내 목소리 듣기를 기뻐하신다. 내 목소리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요? 내 목소리를 갖고 내 자랑하고 내 목소리를 갖고 내 생각을 얘기하기 위해 내 목소리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내 목소리를 갖고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사는 날까지 주를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가득 찼잖아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사는 동안에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목소리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참 신비한 거예요. 내 목소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내 목소리를 즐겨 듣잖아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내 목소리에 기뻐하시면서 내게 축복, 뜻밖의 선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과 의논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람과 의논하지 말라는 것은 이 사람은 부정적이고 이 사람은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멀리하고 저 사람은 갖고 하고 저 사람은 하고 사람 가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와 의논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나와 의논해서 내가 참 어려운 경우를 당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뇌세포에 여기서부터의 모든 통제를 받고 여기서부터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와 의논한 결과 나는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나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을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내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다시 얘기하면 기도 없다면 촛대는 옮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운명을 너무 신뢰하고 너무 믿은 나머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믿었어요. 자기가 첫째인 것을 뭐 누가 취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믿은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망령되이 일컬어버립니다. 허술하게 일컬어버려요.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현상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는 기도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6편 9절의 말씀은 오늘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는 날,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 내 원수가 내게서 쫓겨나간다.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내 목소리로 기도할 때 원수가 쫓겨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쫓겨간다 해보세요. 내 목소리로 기도할 때, 내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안나, 기도로 섬긴 안나에게 특별한 뜻밖의 선물이 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 마침 이때라는 것이 있어요. 안나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는 늙어서 모든 것이 끝나서 소망이 없다고 하는 날까지도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섬기는 때, 그날 마침 이때 누가 들어오냐면 젊은 부부가 오는데 강보에 갓 태어난 아기를 데려오는 겁니다. 아기를 왜 데려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화합니다. 대개 뭐 한 35일, 40일 정도면 되면은 그 아이를 갓난쟁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젊은 부부가 강보에 쌓인 아기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려는데 이름이 뭔가 했더니 예수래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엄마가 뭐 이렇게 꿈도 꾸고 뭐 천사도 만나고 뭐 이래서 뭐 특별하고 은혜가 많은 아이가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안나는 그 아기를 보고 확 알아차립니다. 그 아기가 그토록 자기가 기다리던 예언의 말씀을 따라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안나는 알아보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뜻밖의 선물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냥 그 아기를 강보해 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랍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안나는 아마 이 아기를 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안나는 이 아기를 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에 참으로 슬픔과 어려움과 가난함과 서름과 한이 많았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고 내 인생은 가난해서 쫓겨서 천덕꾸러기 인생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84년, 지금 이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에 소망이 끊어진 나에게, 이미 끝장나고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이런 뜻밖의 선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내가 그토록 기도하던 메시아를, 내가 강보에 쌓인 아기를 내 품에 안게 되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안나의 감격이, 안나의 감동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실은 이건 굉장한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한 것은 앞으로 30년 후예요. 세례 요한에 의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보에 쌓인 아기일 뿐이에요. 아마 안나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성사역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고 세례요한을 통하여 이제 역사를 기다리는 그 아기 예수, 그 첫 순간에 여러분 동방박사 같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동방박사, 강보에 쌓인 아기. 안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단 3절로 요약합니다.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나를 모세의 누이 미리암, 하나님은 안나를 사사 데보라, 여선지자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에게는 칭호가 따르는데 선지자라는 칭호가 따라요.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뜻밖의 선물은 기도로 섬길 때 임한다. 기도로 섬길 때 임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기도로 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고아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때는 태도라든지 어떤 때는 말이라든지 그리고 그의 어떤 자세라든지 스탠스 그리고 성품이 여러분 크리스찬보다 뛰어난 세상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심지어 구제라든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배려라든지 이것이 크리스찬보다 월등히 나은 세상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배우고 싶고 제 자신이 미달됨을 너무너무 느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은 그런 모든 것을 다하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생각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는 신령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수록 우리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제 말은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입을 열어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길 부탁해요. 저는 미리 얘기하지 않을게요.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왜 그럴까요? 이 답이 나올까요? 우리가 알아서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는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아버지는 내 목소리를 기억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아버지라 불러도 오늘 대한민국의 서울에 지금 이 예배 현장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춤추며 기뻐하시며 당신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어지면은 자신이 없어집니다. 일을 만날 때 끔찍해져요.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이 시작이 되고요. 여러분, 자책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것이 기도가 없어짐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그렇게 고난이 있는데도 정말 비극은 뭐냐면 내 통장에, 내 계좌에 내가 쓸 재물과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 병이에요.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암보다도 무서운 영혼의 암이에요. 오늘 이 영혼의 암이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안나의 기도로 섬기는 은혜가, 기도로 섬기는 축복이, 그리고 안나가 받은 뜻밖의 선물이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끔가다 분위기를 깨는 것을 많이 봐요. 분위기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모여서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불편해합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왜 이렇게 해서 그래? 내 친구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있는데 내가 불편해.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저 친구들을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치를 보다가 딱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얘기야. 또 예수 얘기야. 왜 넌 분위기를 깨? 너는 왜 분위기를 이렇게 망치냐? 하면서 핀잔을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분위기를 탈 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분위기를 깰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분위기 깨러 가십니다.
나사로 집에 분위기 깨러 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장례가 끝났어요. 근데 주님이 동굴에 돌무덤에 돌문을 치우라 그럽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관뚜껑을 열어버리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로. 이건 완전히 분위기 깨는 얘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은, 안나처럼 기도로 섬기는 사람에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죽음의 분위기가 있어요. 어둠의 분위기, 실패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냄새와 그런 분위기와 그런 공간에 어떤 우울한, 공간의 불안함, 공간의 두려움이 꽉 찰 때가 있어요. 이 분위기를 믿음의 소리로 깨어버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는요, 질도 중요하지만 양입니다.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7번 기도라는 거예요. 7번. 손바닥만한 조각구름 하나 보면서 7번 기도하는데 마침내 그 7번의 기도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많은 것을 자식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상속해준 모든 재산들은요, 처갓집 머슴살이 20년 동안 애써 모은 돈과 재물과 소와 양떼들 염소가 아니에요. 야곱이 자식에게 물려준 것은 약복강 그날 밤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하며 얻은 뜻밖의 선물이다. 야곱이 얻은 뜻밖의 선물이 뭐예요? 이스라엘!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근데 개인에게 준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되었고, 그의 씨에서 나온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거기서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뜻밖의 선물이 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뜻밖의 선물을 자손에게 상속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배 아픈 것도 고쳐야 돼요. 머리 아픈 것도 고쳐야 되고, 자꾸 꺾여지는 것도 고쳐야 됩니다. 허리 아픈 것, 멘탈의 암, 추적 관찰되고 있는 암의 어떤 인자들, 이런 거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 모든 것 고치기 전에 기도하기 싫어하는 병부터 고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기도가 최대의 자산이다. 기도가 최대의 자산이다. 그러므로 기도로 여러분 인생을 이루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내가 안타까울 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요 나 대신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때, 내 목소리로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할 때 그 사람의 올무가 풀어지리라. 기도로 섬겨라. 내가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 때 내 원수가 쫓겨나가리라. 내 지긋지긋한 원수가 끊어지리라. 집안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구원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들이, 딸이, 또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의 가족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뜻밖의 선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